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서는 주로 우리 교회론을 이야기하죠. 교회 생활, 교회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 갖춰야 될 것, 연합하는 일들, 이런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새벽에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우리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우리 성령의 우리 충만한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는데 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받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에서 우리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우리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한두 사람이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공유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생활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부름에 합당한 이런 삶을 먼저 우리 자신이 갖춰야 됩니다. 바로 이 합당한 부름에 합당한 이 모습들을 갖춰 나가기 위한 이런 좋은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중요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목표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요,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교사님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라고 하는 이런 권면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주시지만 성령님께서 그 새로운 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그 열어주심, 마음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우리 공부해서 이 그리스도를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알아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모습을 갖춰나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모습, 아는 모습은요, 그리스도를 더 충만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우리 예배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이런 모습으로 열정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 속에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함이 뚜렷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천국의 우리 자그마한 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소에서만 우리의 신앙을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 세워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이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또 한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것은 온전하게 변화된 성도의 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간다는 것은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봉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봉사를 꼭 하게 합니다. 봉사가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소에 우리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구별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연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어 나가는 이런 모습이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 장성한 믿음으로 이르기까지 되기는요, 여러분,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처음에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시기부터 오랜 시간이 필요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이 뭡니까? 여기 보면 첫 번째로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요, 우리가 알기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세계에서 겸손은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굽실거리다 라는 뜻이 있고요, 낮아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요, 이 굽실거리는 행동을 하고 낮아진 모습을 보는 이런 상태로 해서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헬라 사람들의 의미가 우리 새로운 온전한 겸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렇게 내어주신 그 낮아짐에서부터 이 겸손이 시작된 것을 생각할 때, 겸손은 바로 이 낮아짐에서, 내 자신의 낮아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십니다. 교만은 물리치시죠. 그런데 겸손은 하나가 되는데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성도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큰 덕 중에 하나가 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합심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모두 다 깨어지게 됩니다. 많이 체험해 보셨죠? 하나님 전에서 이런 교만 때문에 생기는 일은요, 우리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할 뿐더러 하나님의 일을 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 이 겸손한 자를 우리 사랑하시는데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이 교만하면은요 좀 무서운 징계가 따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우리 이제 덕목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온유라는 성품의 내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 안에 온유한 사람은요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표현할 때는요 아주 부드럽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면은 아주 강하고 밖에는 표현할 때 아주 부드러운 이런 믿음의 성품을 가진 이런 것을 온유하다고 합니다. 우리 요즘 자녀들 이름 중에 온유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품이 성품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면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아주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랑으로 대하실 때는요 그 마음이 한없이 부드럽고 어떤 죄인도 다 품어주시는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온유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유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품위가 있게 보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내면이 잘 정돈된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디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인내죠. 인내는 본래 하나님이 가진 본성 중에 하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다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하며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 있죠. 자녀가 이 올바르게 되기를 위해서 부모는요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권면을 하죠.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살면 더 우리 삶에 우리 희망이 있다. 이런 것을 자꾸 권면해서 우리 부모의 입장이 되면 이 자녀를 이해할 때 바로 오래 참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요소들이 많죠. 금방 화를 내서 이놈 해가지고 이렇게 고쳐지는 일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나이가 조금만 이제 사춘기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기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런 이 오래 참음이 생겨야 되는데 거역하는 사람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요 참기가 좀 힘들죠. 그렇지만 이 오래 참음은 우리 부모님에게도 너무나 이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오래 참은 인내가 많은 사람은요 포용력이 큰 사람입니다. 가슴이 넓은 사람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이 중요한 이런 모습들은요 이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특별히 목회자들이 꼭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우리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모습. 이것이 굉장히 덕이 되죠. 그래서 중직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언행에서부터 모든 행동이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덕목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잘못했더라도 어느 시기에 다 감싸주고 그 사랑의 품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용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도 다 품어준다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은 지시되거나 사랑은 명령되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사랑을 통해서 이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다 함께 어우러져 이렇게 용납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가 가져야 될 귀한 덕목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다 이렇게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이 사랑이라는 이 내용, 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죄를 졌더라도 어느 한 시점에서는 모두 다 품어지고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요소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모습 속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옛 성품들이 하나하나 변화되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 변화되도록 우리 맡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고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니까요, 평안에 매는 줄이 바로 2절에서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한 수단으로 쓰인 것처럼 서로의 영을 하나로 묶어서 바로 일치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은 그리스도를 결합하게 하는 끈입니다. 일치가 되게 하는 끈, 마음의 일치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이런 명령을 주신 말씀은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되기를 애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연합하기 위해서 상당한 내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합을 해서 이루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연합해서 이루어야 될 일들은요, 영혼 구원의 사명,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참된 목적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뚜렷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혼에게 복음을, 세상의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서로가 영적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적 생명이 서로 풍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소망. 행여 그릇되어서 우리 낙오되는 사람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풍성한, 이런 영적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크게 우리 확산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는 그 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서 4장 12절에는 우리의 연합된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성도들이 연합한 이런 모습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 서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우리 쓰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데 서로 협력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